오늘 우리 백일복 집사님 남편 되시는 유한덕 성도님이 드디어 교회를 오셨습니다. 뒤에 오셨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댁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는 떠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꼭 묶여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유한덕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헵시바로 뿔라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이번 주는 쉽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생명줄이 마르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애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맞추면 이삭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로 19절 말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은 지금도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에 부역하거나 협력해서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들 600만을 죽인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내서 어디에 세우냐면 전범 재판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요 근래에는 2011년, 2013년, 2015년에 전범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피의자로 나온 사람이 이제 몇 살이냐면 93세, 95세, 92세 되신 분들이 나왔답니다. 실은 거의 돌아가실 준비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재판에 세워놓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맞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독일이 이렇게 끝까지 전범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선 사람들, 92세, 93세, 95세를 먹은 어르신들이 재판에 서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시켜서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서 심히 삼가 아픈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한답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냐면 과거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대선지서,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 다른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에돔이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요. 그런데 에돔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실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태중에서 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의미하고 일절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거든요. 에돔의 나라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말소리가 뭐가 비슷하냐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이라는 말과 의미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나를 막는 사람이 없고 내가 홀로 있어서 내 분한 대로 분을 가지고 뭐냐면 포도즙 틀에 가서 포도를 밟는 것처럼 에돔을 심판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피가 뭐였다는 겁니까? 내 옷에 튀어서 붓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드원에 퍼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치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밟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이 말 굴레까지 찼다라는 거거든요. 말 굴레가 뭐냐면 말 곱비를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곱비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 머리에다 넣은 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끈 높이만큼 뭐가 찼냐면 포도주가 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말 키가 사람 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찼고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주석에 보니까 약 300km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높이로 300km 정도 이렇게 찼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관영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되고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찾아오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러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공의 잣대를 갖다 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돼 있거든요.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시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는데 이사야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이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노대로 다 진노하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손으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진노대로 다 우리한테 쏟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옛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자비,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예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은혜 중에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제 8절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모든 고난에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9절 마지막에는 안으셨으나 그러나 라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는 대적을 붙여서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대적이 되셔서 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10절,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예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죽을 유혹에서 뭐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안 되는 데서 뭐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저도 죽을 고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뭘 베풀어 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무엇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지금의 상황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1950년 4월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총회에 경찰이 왔대요. 왜 경찰이 왔냐면 총회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의견 가지고 싸웠답니다. 심지어는 총회장 그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이게 대판 싸우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불러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뜯어 말려가지고 마지막 회의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10월 달에 총회를 합시다라고 끝맞았답니다. 근데 그해 6월 25일 날 뭐가 났냐면 6.25 전쟁이 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옳다 그르다 싸고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6.25 전쟁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이제 진 거잖아요. 진 거.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뭘 베풀어 주셨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낙동강으로 피난한 모든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뭐 했으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뭘 베풀어 주시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끝난 일을 뭐 하셨냐면 역전시켜서 새롭게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할 마음만 생기면 일은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고 새로운 날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우리가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냐면 예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면 뭐가 생기냐면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윤성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가지고 여자 2명을 살인한 사람이 있거든요.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뒷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이 교도소에 갔을 때부터 목사님이 상담하고 돌봐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10년 동안 그렇게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왔을 때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장도 알아봐 줬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전자발찌를 끄어내고 가서 뭐냐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뭐 했습니까? 취재원 기자들 발로 차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한스럽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중학생들이 60대 할머니 보고 담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서 때리기도 하고 또 몹쓸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학생들이요. 이게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좀 잘못했다고 뉘우쳤다는 모습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웃으면서 대들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윤석이라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고 그 중학생들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 시킨다고 그런 모진 짓을 한 아이들보다도 실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 애들과 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은 뭘 구해야 되냐면 긍휼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쳐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1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어도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도 자식이 뭐하면 죽는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돌아서요.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한테 제발 돈 주지 말라고 돈 줘도 아무 소용 없다고 해도 알았다 하지만 내 뒤로 모르게 주더만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나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에게는 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에 가겠다라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쳐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해졌으니까, 그쳐졌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심판의 자리에서 어디로 온다는 겁니까?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즉 하나님 우리를 뭐 해달라면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네 이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돌봐주잖아요. 근데 세 사람 다 똑같이 봤습니다. 네 사람도 보고 제사장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봤거든요. 본 것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네 사람과 제사장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라고 말하거든요. 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주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손 내밀어 주셨고 홍해 앞에서도 손 내밀어 주셨고 광야에서도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믿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니까 아브라함의 그 성에 누가 있으니까?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45명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롯이 아브라함에게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땅이 좁으니까.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삼촌, 우리 목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야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족 아니냐,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자하겠다.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삼촌 때문에 지금까지 복받고 살아왔는데 삼촌이 먼저 가셔야죠라고 해야 되는데 냅두 어디로 가버렸어요. 좋은 땅 찾아서 가버렸거든요. 그런 노시인데 아브라함이 그 노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롯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달라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귀신 고쳐달라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말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를 어디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밑에 있던 관리들과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비웃어요. 비웃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비웃는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그만둬야 돼요? 비웃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조롱받는 자리에서도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거든요.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여라고 믿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서로 네가 올냐 내가 올냐 하면서 싸우고 있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도 덩달아서 저놈이 나쁜 놈, 뭐 이 사람이 나쁜 놈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뭘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들을 뭐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읽으셨던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진 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노대로, 진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시라고,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자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용납하는 마음도 없고 어두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땅에 여명이, 믿음의 여명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여망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어둠이 있을 때, 자녀들 앞에 어둠이 있을 때, 가정의 어둠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어둠이 있을 때, 시대 앞에 어둠이 있을 때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뭐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긍휼을 얻었으니까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인쳐 주셨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테 붐이라는 할머니 계시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을 도왔다가 포로 수용소에 가서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살아서 전쟁이 끝나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느 날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독일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독일 사람들을 찾아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사람 앞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손을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코리테붐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만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민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생겨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해 주시고 아직 재현됐을 때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됐을 때도 사랑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 삶의 어둠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빙하는 이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자, 북극 남극 가보지 않았지만 TV에 보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든요. 그런데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빙하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그 바람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람이 세게 동쪽으로 부는데도 빙하는 서쪽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면 빙하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빙하가 반대로 동쪽으로 간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빙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부분은 10분의 1밖에 나와 있지 않고 나머지 90%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해류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바람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해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바람 위에 선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류에서 이끌려갈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